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도마 복음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천주교에 다니셨던 분들은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대학에서 이제 외경, 이번 주에 외경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외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도마에게만, 예수의 많은 제자들 도마에 비밀스럽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다. 그것이 이제 그 계시가 있다. 그래서 도마 복음인데요.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지붕 위에서 어렸을 때 놀고 있다가 친구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추궁하죠. 너가 밀쳤지. 너가 밀쳤기 때문에 내 친구가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 죽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너 말을 해봐. 내가 너를 밀쳤니? 내가 밀쳐서 너가 죽었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살아나가지고 아니다고, 내가 미끄러져 떨어져 죽었다고,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런 내용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시내가에서 놀고 있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면서 날렸더니 살아서 날아가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30살 된 공생애까지 행하신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상상하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기록된 많은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도마 복음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짜 복음서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천주교에서 연옥이라든지 선조림보라든지 유아림보라든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런 연옥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외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외경이 가짜인가는 이제 교리대학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30살의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그 30년 동안 어떤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의 이런 흔적들이 기록되지 않았던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자 영감서를 믿지 않습니까? 유기적 영감서를 믿죠. 그러니까 분명히 감동하셔서 저자로 하여금 필요하시면 쓰게 하셨겠죠. 기록하게 하셨겠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를 않게 하신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40절부터서 52절까지 이 짤막한 이 안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흔적, 그 행동 흔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하나씩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40절은 이렇게 그 네 문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기가 자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강해졌다, 튼튼해졌다, 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이렇게 네 문단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누구신가, 주인됨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욥기 31장 15절 말씀 보면은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태속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제가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엄마 아빠로 말미암아 내가 태속에 잉태되어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태속에
한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그 뱃속에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부르셨고 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본을 예언자로 세웠다. 이미 우리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고요. 그 모태에 지으시고 또 구별하여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전도자, 당시에 그 타락하고 부패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복중에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언제 이미 나를 제정해 놓으셨냐면은 어머니의 태중에 나를 지으실 그 태중에서 이미 나를 구별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잉태되고 태어난 것이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를 모태에 지으시고 그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그 하나님에 대한 주재권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 대한 내 아이에 대한 주인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 태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인격체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최소한도 모태에 조직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생명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내신다는 전제를 갖는다면 우리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그 모태에서 싸우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싸운다고 말하는데 이런 면을 본다면 한 인격체로서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 어머니의 어떤 분노, 걱정, 두려움, 염려, 슬픔, 모든 흥분, 그리고 알코올, 흡연, 이 모든 것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도 담배를 피운 것이 좋지 않습니다만 간접 또 흡연을 아내가 하기 때문에 근데 여인들이 요즘 그 도로가에서 담배 흡연한 모습들을 보면은 저 친구들 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얼마나 걱정된지 몰라요. 반대로 어머니의 어떤 정서, 어머니의 어떤 안정과 평화, 도덕, 그리고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최소한도 태아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은 수천 년 전부터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에서와 그 야곱에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교육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서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키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강해졌습니다. 지혜가 자랐습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키가 자라고 튼튼해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자연 질서를 초월해 가지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이 기도했더니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그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아무 탈 없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키가 자라는 것, 튼튼 강건해지는 것, 지혜가 충만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도 건강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지혜가 충만함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적 성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2절에 이 예수님의 그 12살 사건을 기록하면서 5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동일하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되고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인생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간에게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인, 여러분 나쁜 그 유전적인 인자도 있지 않습니까? 또 후천적인 결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전적인 인자, 그 잘못된 것일지라도 후천적인 그 잘못된 것일지라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막아주시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냥 저절로 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해서 그 은혜 속에서 자라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오늘 43절부터 51절입니다. 이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12살에 유대의 전례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부모랑 함께 성인식을 거행했을 겁니다. 이 전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인식을 행하러 이 성전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가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또 오는데 하루가 되어집니다. 3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와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선생님들과 어른들과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46절에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 부모는 굉장히 큰 근심 속에서 3일 동안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찾았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인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 두 단어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연히 근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0절에 한마디로 말씀하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아버지 집에 내가 머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것이 성경은 하나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52절에는 그 지혜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웠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에 부모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 속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에게 가장 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도록,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최고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수태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양육하고 신생아를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교육하고 유년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녀들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의 기회를 정말로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의 기회를 황금만능주의에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교육에 수고한 그 헌신의 값은 성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3, 4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하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단어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최고의 신앙의 교육이 무엇일까요? 내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깨닫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엄마란 말을 합니다. 근데 아빠는 늘 섭섭하지요. 계속 아빠는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빠, 아빠 반복해서 말합니다. 드디어 입이 열려져서 아빠란 단어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긴지 아닌지 모르는 그 말만 해도요 얼마나 좋아한지 아빠라고 불렀다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았던 그 믿음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그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9세가 됐던 이삭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삭을 주실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었지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최고의 선물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란 이 단어, 아빠가 불렀던 하나님의 아버지, 엄마가 불렀던 하나님의 그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엄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한 통탄스러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요일 날 제가 종종 그 사업체 가서 말씀을 인도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좀 뵙자고 그래서 그 사업체를 다녀왔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4년 전에 저희 사업체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 아버지란 그 단어, 이 아버지란 그 단어 속에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현재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책임을 져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신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내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구할 때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고백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가장 행복한 신앙과 믿음의 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또 하나,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시대는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한 신앙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가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훈련을 시켜왔는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이분께서 40살까지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는데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부분에서 극복하려고 해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부시 생일날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부시가 기대가 많이 됐겠죠. 근데 이 친구가 생일날 이 부시를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져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부시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끊지 못했던 알코올과 마약을 끊게 되어집니다. 그가 변화되어졌습니다. 돌아서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안정이 되어지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가 새 사람이 되어 탕자의 자리에서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내 친구가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간 것이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사춘기에 저들의 갈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그마한 상처를 줘도 저들은 부모에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상처를 치유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나를 다듬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깨닫게 해주시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 이야기를 해서 저희 아버님도 좀 잘나간 집안이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멀어지고 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못하고 연약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던 선물이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못하고 못난 부분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그 환경 속에 아버님을 두셨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신 그냥 마치 그 큰 돌 속에 감춰진 그 진주, 그 보석을 끄집어내어 다듬어 가신 분이 내 아버지다. 그 아버님은 정이 없고 망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은혜로 임하게 되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란 그 단어가 부정적이었지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아버지의 단어는 최고의 축복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우리 자녀들 교회에 나오면 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리고 교회에서 안정을 갖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도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집중력을 얻어서 공부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미래의 꿈이 생기고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부시 대통령을 말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시 대통령이 리버티 대학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찬이도 뭐 리버티 가서 공부하고 조종사로 있습니다만 우리 노예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많은 목사님 리버티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비자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서 그곳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시편 92편 13절에도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하리로다.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 하나님이 없는 우주관, 하나님이 없는 물질관, 하나님이 없는 행복관은요,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을 가져도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 중심한 신앙으로 키워가야 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죠.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네,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되어져요. 정말로 주님께서 그 은혜가 그 위에 있어 오늘 예수님께도 그 은혜가 그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키가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고 교육비를 대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자립하기까지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자녀들이 잘 되도록 애태우면서 자녀들을 밀어줍니다. 모든 부모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아무리 잘해줘도요, 하나님께로 우리 자녀들을 연결시켜주지 아니하면 그건 비극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 자식이 좋은 학습도 시켜주지를 못했습니다. 환경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순간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축복된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연결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물려준
바로 모든 것을 자녀에게 맡겨준 그 복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연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세워주거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로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교회에 중심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너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너를 찾아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될 그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자신의 평생 거해야 될 영적인 것을 그렇게 깨닫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워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칠레 늪지대에 리노 데르마르라는 아주 작은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몸집은 작지만은 굉장한 이 왕성한 벌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 수컷의 철저한 헌신 때문에 이 번식력이 대단히 생존을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우리 자랑한 젤리처럼 생긴 곳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죠. 그럼 수컷은 그 새끼 안전을 위해서 식도 소리 주머니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수컷은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생명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먹여야 되는데 먹지를 못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알들이 다 깨어날 때 드디어 하프머리에서 이 알들이 새끼가 되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컷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물인 이 개구리도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너에게 못 해주지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이 일을 내가 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교회에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럼 분명히 그 인생에 있어서 부모가 내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만 가장 존경한 엄마 아빠로 그 자녀들의 입에서 그 고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몸부림쳐서 해야 될 일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에 중심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위에도 이 교회에도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장하는 그 과정의 짧은 성경의 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인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키가 자라고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했던 것은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의 교회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에 놀라운 복이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주님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